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난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주보를 만들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들을 보면서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있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저녁은 여행, 또 수요일은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여행을 가더라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혀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 궁극적으로는 본향이 있고 또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바른 길을 가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주님은 돌아오는 자는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2장부터 4장 본문에까지 걸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열방의 감독자로 그 사명을 맡기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런 소명의 과정이 나오고 2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마침내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외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칭찬하거나 잘하였다 하거나 그런 격려를 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고발하는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전함으로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고난의 그런 사역의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2장부터 3장까지 그런 책망과 지적의 말씀들을 전하고 나서 마침내 4장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책망을 하고 또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런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일을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마침내 4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가서 조금씩 이제 차근차근 보면서 오면은요 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쪽이니까 책으로 찾으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먼저 탁 꺼내 놓으십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그때의 그 관계와 지금 내리시려고 하는 심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그냥 외칠지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듣든지 말든지 외치고 안 들으면 심판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도 못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것은 전혀 심판을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꼭 신약 표현을 빌린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도 담겨져 있고 안타까움도 담겨져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사랑과 안타까움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대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정상을 참작하는 차원에서 좋게 봐줄 수 있는 거리를 주님이 막 찾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주님이 이제 기억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그러나 있는 작은 것까지도 다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 40년 때를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냥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뿌려도 농사도 안 되는 그 땅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 그것을 두고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놓고 볼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시기 40년을 놓고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본다면은 결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또 음식 때문에, 가는 길 때문에, 또는 대적들 때문에 안악족속이 있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모습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잘못된 것은 일단 덮어놓고 한 가지 잘한 것을 내어놓으면서 기억을 하시는데, 그것을 내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렇게 크게 보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따라간 것,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출발하고 내려앉으면은 또 장막을 치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크게 보셨을까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또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대상이 있기를 주님은 그렇게 바라셨던 것 같아요. 우리와 너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제해서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제 수준에서 이것을 이해하기는, 이제 자녀가 다 자란 부모들은 물론 그 자녀도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이제 눈이 돌아가는 것이
그 자녀의 자녀죠. 손주. 꼭 우리 집 손주가 아니라도 어린애들 보면은 너무 예쁘고 안 예뻐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냥 있으면 좋고 그 한두 살 난 아이가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은 가고 했던 그거를 그냥 다른 걸 다 덮어버리고도 그때 당시에는 징계도 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하셨지만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도 주님이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두고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의 백성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본심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를 뿐인데, 그런데 이 청년 때의 인애라고 할 때 청년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뜻이 좀 더 분명할 것 같고, 이제 바꾸어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광야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광야길을 가고 있겠지만 많이 지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말하자면 여기에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아이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인애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하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내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지금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공과로 나누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보더라도 민수기 14장 27절에 공과에 나오지요. 주님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악한 회중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면서도요 한 번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죠. 40년을 돌리셨지만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캐치해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그러면서 그냥 벌로서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출애굽의 10 기적과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의 그 놀라운 광경들과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 광야 길을 다시 걷게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건물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서 전체의 모양을 만들어 가시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광야 시절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어린아이 때였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광야 시절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제마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지나갈 길이 있고 또 피할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면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그 광야길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배워야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죠. 광야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눈에 보이는 대적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불보듯 뻔하게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쓰러지고 되돌아서서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염려는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장면이었고, 이제 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광야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도 늘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는 시험의 장소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야말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사실이지만 거기에까지만 그치면은 원망으로 이어질 텐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땅이기도 하겠구나.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은 아무것도 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복,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차고 넘쳐서 쌓아두는, 그리고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그것은 은사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우리로 누리라고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주님이 다 해주시는, 물론 그 속에는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 광야에서는 그날 먹을 것 그날 거두어서 먹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으로 본다면은 거기가 바로 안식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과 똑같은 자리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곳이 에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광야에서 해주셨죠. 그렇게 힘든 곳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도, 또 때로는 며칠씩 물이 없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죽지 않도록 또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는 곳에서 물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에덴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는 도중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가장 나에게는 최선의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호세아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포도원을 주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곳인 바로 그곳이
그곳은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전부 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 우리가 다 이전에 겪어봤던 대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엘리야라는 분도 그렇게 절망했을 때 그 절망에서 회복된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고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사명을 그때 이후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놀리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장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기까지만 읽으면요, 이스라엘은 성물인데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물이라 그러면은 성막 안에 있는 법궤나 또 금향로, 떡상, 금등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성물들은 부지 중에라도 레위기서 5장을 보면은요, 부지 중에라도 잘못 건드리면은 죄가 되어집니다. 그 정도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벌을 받아서 광야를 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성물로 정해놓으시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시는 거죠. 손을 잘못 떼었다가 큰 낭패를 본 민족이 있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갈 때 뒤로 따라가서 약한 자들을 한번 쳤다가 하나님이 천하에서 도말하시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저 세월이 흘러서 에스더 시대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잘못을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덮어버리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무섭도록 찾아내셔서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거는 우리를 주님 안에 두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 절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나를 몰라라 하시거나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유기시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을 때 자기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꼭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이라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그 다음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아갔고, 다만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할 수 없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하셨는데 2장 5절과 6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사랑을 받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헛된 것을 5절에서는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6절 끝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들어갔으니까 끝, 이제 우리끼리 잘 살겠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그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는 주님이신데요. 바로 그러면서 5절에 나와있던 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절로 뭐를 동반하느냐 하면은 다른 것을 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항상 영적인 전쟁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그런 전투장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 마음에 하나밖에 없는 그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싸움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싸움에 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어 있는 곳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되는 대상이 거기에 앉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와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생명이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야말로 죽음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몰라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서 돌아오지 못할까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해서 요단강 앞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1장 3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9절을 읽어보면은요,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신다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자손과도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물론 이것이 그들을 버린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셨던 분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서셔서 우리와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그 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는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그는 사명을 위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진노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절대로 이 자리는 비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물을 가두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웅덩이를 판 이유는 물을 가두어 두기 위함이죠. 생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수라고 말씀하셔서 생수는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솟아나서 흘러가는.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바로 생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인데 비유하자면은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려서 내려주시는 그리고 적셔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만큼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나 정해진 때에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다가 일이 생기면 거기서 금방 뜨다가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만큼 쓰기 원해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어 두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되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모든 소유도 갖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은행에 저축도 하고 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만큼의 그런 기도나 간절함을 막는 것이라면 그거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벌써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틈을 내는 것이 되어져서 시간이 오래가게 되어지면 점점점 더 간격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상태를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셔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속히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사람 보기에는 당연한 일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은 18절과 19절에 보면 시간이 가서 제가 안 읽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 강대국하고 화친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화친을 요청하고 애굽에 가서 또 화친을 요청하고 하는 그것을 18절과 19절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로 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느냐,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런 민족이고 첫 열매인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옆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이처럼 크게 보시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이제 매일 새벽 예배도 하고 또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다음 주 특별 기도도 하고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나를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좀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다 보면은 주님과 가까워져 있을 것이고, 가까워져 가다 보면은 내게 있는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어져서 떼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을 깨달으면서 또 감사하게 되면서 행복해지면서,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보고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생수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다음에 또 써야지 하고 그 어떤 그릇으로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담아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여서, 또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얼마든지 재고가 없어서 못 주시는 때가 없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구하기만 하면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필요한 때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줄여서 결론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20절에서는 너희가 행음하였다 라고 말을 하는데, 23절에 가면은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반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반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2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안 그랬는데요,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하는 그들에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 우상숭배하느라고 부지런히 다녔던 그 길을 가리키면서 그 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날들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멈추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한 번도 제대로 순응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은 맛있는 밥에 더러운 것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 밥을 못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또 좁혀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항상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나누지 못했지만은요, 3장 끝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증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가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있는 것 그대로 다 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두 번째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로 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를 흔들어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무슨 말입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나가면, 이 세 가지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라들이, 무슨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또는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생수의 통로가 되어지니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한 번 더 주님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3절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파종을 해야 되겠지만 가시덤불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4절에서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면 그 뒤로는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고 이전과는 달라져서 주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또 주님께 속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올 처음부터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운대 매일교회로 불러주실 때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데, 만약에 지금 내 모습이 그러한 것 같지 않다면은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깨닫고 버리고, 또 주님께로 가는 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와 우리 몸된 교회 전체에 있어서 올해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일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루어 드려서 나가는 그런 우리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성과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주어진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보아야 할 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느껴야 할 대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감으로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하나님 할 것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연락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구제 헌금과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나이다. 다음 주여 월요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특별 기도 예후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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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기름으로 주여 여러분을 기름으로 주여 여러분을 기름으로 주여 여러분을 기름으로 걸러 여러분을 주여 걸러 여러분을 기름으로 주여 여러분을 기름으로 걸러 여러분을 주여 걸러 여러분을